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정말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성도님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명을 만드실 때에 지금 우리까지 온 인류를 담아두셨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가문도 다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제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기 또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읽어갑니다. 사사기 시대는 참 암울했죠. 정말 희한합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죠.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목숨도 내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강단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은혜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나는 살아야겠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사사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룻을 준비하셔서 룻을 통해서 또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5장 사이에 그 암울했던 사사기가 끝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뒤에 룻이라는 한 연약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아직 사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데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누구를 통해 열어가시냐? 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한나는 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일 뿐이고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원튼 원치 않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라는 한 사람이
엘리는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상한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다렸을 텐데, 이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그 집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큰 저주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것도 또 이 같이 있는 다른 여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 낳았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한나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자기 애 낳았다고 갑자기 한나를 괴롭히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악한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무너진 자들을 향하여서,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나와 엘리가 차이가 나는데요. 한나는 그 와중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면 사실 사람은 소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스윗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위로하려고 말합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도 더 많이 예물을 주고 그랬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한테 말합니다. 한나야, 아내요,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근데 한나가 그렇죠,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그 누가 위로의 말을 해도 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찬양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보 사랑해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십 년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그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식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도 좋은 기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갈대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다 드려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이 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은혜 가운데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게 되는데요. 그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는 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의 근거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물론 정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다스리시는데, 이 만군은 천군 천사 모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조금 힘겨운, 그리고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쇠하여져 가잖아요. 작년에 수월하게 했던 것이 올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뭐 육신이 새하얘져 가면서 진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이 태국에 계시는데, 똑같이 미얀마에 계시는데, 말레이시아에 계시고 중국에,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계시는데요, 그 똑같은 나라에서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에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곳에 갑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와 또 그 할 말과 모든 것은, 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무엇이든지 그게 핸드폰이 됐든 보험 상품이 됐든 뭐 건강식품이 됐든 뭐든지 좀 잘 얘기해가지고 잘 전달하고 설득하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삶에 녹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혹은 실수로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피성처럼 우리 성도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꼭 어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있고 한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나와 같이 오늘 우리가 아무런 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보이는 역사.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만나가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일주일 지나잖아요, 식상해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나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질립니다. 나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느꼈잖아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찬양, 언제나 볼 수 있는 성경, 항상 드리는 예배, 그것을 저들은 몰래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갔고요. 그러나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같이 정말 홀로 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바벨론 땅, 저 애굽 땅 한복판에,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 일부러 멈춘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겠죠. 어차피 다 같이 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멈추지 않으면 나도 이 바벨론 땅에서 휩쓸려 가겠구나.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왜 깨우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이 관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적인 세속적인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같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요, 그 뒤에 보통 10년에서 몇십 년의 평온한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어제 강단 말씀을 받았으니까 막 이번 주에 뭔가가 엄청난 막 일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온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한 7, 8분의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주일 출석이 거의 한 7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10분의 1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꼭 이 시간에 뭐 여기에 나와서 아니면 라이브로 아니면 지금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항상 몇 시에 일어나시든 8시에 일어나시든 9시에 일어나시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그러나 나는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